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2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계명 가운데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하고 남은 부분들과 제10계명을 다루고 10계명 강해를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계명 강해를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계명 강해가 끝난 후에는 성경 본문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서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서술한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연속해서 상세하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훈을 공유하는, 또 구원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9계명 중에서 불가피한 거짓말의 문제, 그리고 그 밖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경우들을 다루고, 이어서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와 적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의 유형 가운데 마지막 유형인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중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점령지에서는 독일군의 수색을 피해서 민가의 은신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독일군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가택 수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때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유대인 은신자들을 두고도 없다고 부인해서 돌려보냈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생명을 건진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불가피한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경우에 거짓말하는 것을 제9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후에 교회 안에는 이 거짓말을 거부하는 전통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은신을 요청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죽음은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거짓말은 영혼을 죽인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반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라는 시편 5편 6절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이 어거스틴이 의지했던 본문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야 하지만 거짓말해서 자기 영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다만 침묵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입장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자 이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히브리 여인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 추궁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이것은 거짓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두 번째 경우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준 사건입니다.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여리고성의 왕은 사람을 보내 숨긴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안에 숨겨놓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합의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두 정탐꾼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위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 여인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세 번째 경우는 사무엘하 17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울임의 여인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다닐 때 다윗의 편에 섰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의 부하들이 바후림에 도착한 후 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와 수소문했습니다. 이때 이 집의 여인은 두 사람을 운물에 은닉시키고 곡식단을 가져다가 운물 위에 얹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이들을 찾는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이들이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과연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한 이와 같은 사례들과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짓말을 한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권력자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반하여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사라를 고스란히 바로의 아내로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그랄 땅에 내려가서도 반복했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도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내를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탐꾼 사건 같은 경우에 거짓말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을 지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자기 집에 사람이 숨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수색하러 온 자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면 상대방이 사람을 집안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양심의 괴로움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은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양심만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셈이 됩니다. 자기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상에서 살펴본 불가피한 거짓말의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항상 유념해야 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해야 한다는 말과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아듣지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관찰력이 매우 부족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억력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과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른 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여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고, 그런 의미의 진실한 말은 우리가 바른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것처럼 제9계명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의 안위와 생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 안식일에 진열된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허기가 진 몸으로 놉이라는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먹을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된 성막 안에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허기를 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허기가 진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비록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때는 불가피하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헬라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거짓말이 묵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보편화시켜서 이웃이나 믿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보편적인 경륜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 머물러야 하며 면제 조항은 어디까지나 면제 조항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다음에 그 밖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직업인에게는 직업상 있었던 일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의무가 무겁게 부과됩니다. 의사인 경우에도 환자들의 병의 상태 등에 대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나 상담자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한 사람들의 사례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진찰을 받으러 온 어떤 환자가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걸려 있으면 의사는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 병을 공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이즈와 같이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환자가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나 선생님에게 일러바치는 행동을 하면 적절히 가르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동료들이 싫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일진들에게 은밀하게 시달리고 있는 경우에 많은 아이가
일진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폭력을 당하는 학생 자신이나 아니면 주위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사태를 알리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고 이웃을 위하는 행동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일이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를 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끝내 숨기다가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공기관에 불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이 공공기관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을 때 이 일을 선후배, 학교 동창, 지연, 출연 등의 이유로 덮어두기만 하는 행동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불의를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추진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절친에게 선생님에게 보내는 자퇴서 한 통을 써서 들려보내면서 우리 집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취직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자칫하면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제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처한 형편을 소상하게 저희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친구가 써보낸 장문의 편지를 읽으신 담임 선생님이 감동해서 학교 당국에 연락하여 장학금 주선을 해주시면서 다시 학교에 나오도록 권유해서 저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사적으로 행한 많은 잘못은 물론 은밀히 처리되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죄악일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알린 후에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의 질병, 곧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면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일도 잘 정리하고 죽는 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가진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룹 성경 공부 등을 인도할 때 상대방에게 자기만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의 의미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의 명령과 신명기의 명령의 차이는 출애굽기의 명령에서는 탐심의 대상으로서 이웃의 집이 먼저 거론되지만 신명기의 명령에서는 이웃의 아내가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사실상 집의 모든 가정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계명의 의미를 바꿀 만큼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등장한 계명들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법칙을 천명하는 항목입니다. 그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이 외형적 행위의 차원만 아니라 내적인 차원의 순종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행위에 대해서는 선행하는 9개의 계명들이 이미 명료하게 명령 혹은 금지했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는 외형적 행위의 이면에 있는 요동치는 마음과 마음속에서 구상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단계들을 향합니다.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심의 동사형 탐낸다는 단어는 첫째로 어떤 대상에 대한 단순한 바램이나 동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결심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심은 새가 하늘을 날다가 좋은 나무를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결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10번째 계명은 탐내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어떤 것을 탐하는 것, 곧 악한 탐욕을 금지합니다. 우리에게는 탐내야 할 대상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탐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과 즐거움으로 탐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대상을 추구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정당한 탐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행동의 어머니로서 필연적으로 행위로 나아갑니다. 이 점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탐낸다는 단어에는 취한다, 취하다, 빼앗고, 차지하니 등의 동사가
뒤따릅니다. 이 같은 어법의 의미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외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따라서 탐내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사람을 죽인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판단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고, 간음이라는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합법적인 파트너가 아닌 대상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10번째 계명의 함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칼빈도 같은 맥락에서 마음속의 탐심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든다고 말합니다. 다른 여자를 탐하는 남자는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 행동하며, 돈을 탐하는 자는 다양한 사기적인 수법까지라도 동원해서 돈을 향한 자기의 탐심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고안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욕심을 지속적으로 품게 되면 마침내는 의지를 가지고 이 욕심을 밀어붙이게 되고 욕심의 실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마침내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인간의 내면의 차원에까지 적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삶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상적이고 플라톤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에 있어서 하나이며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로부터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심성의 윤리만을 지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외적인 행위는 그의 내면적인 것을 동시에 말하며 모든 내면적인 생각은 밖을 향합니다. 마음은 성향이라기보다는 추동시키는 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엔진입니다. 마음과 행위는 함께 갑니다. 10번째 계명은 다른 9개의 계명보다 더 깊이 영혼의 핵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인간 실존의 외피에 나타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 깊이에까지 뚫고 들어가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이 말하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것이면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모든 의를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겉모양만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이 거룩한 자 같아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거룩한 자도 가증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인간의 죄는 가시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며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창세기 6장 5절 이 마음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납니다. 시편 90편 8절 유대교 전통의 어떤 대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10계명을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7777개의 유전의 명령과 금령을 가지는 편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마음 전체를 요구하는 반면에 7777개의 선조의 명령과 금령 옆에는 아직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나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질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나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나의 집이 다른 사람의 집보다 더 작고 나의 아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덜 매력적이고 나의 직업이 친구나 지인의 직업보다 가치에 저울해서 더 낮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집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나의 아내가 나에게 가장 예쁜 여인이며 나의 직업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직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자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0계명 강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본문 강해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